오늘은 로마서 강해 1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제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로마서 4장 5절에 읽어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것은 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죄인이 일을 안 해도, 무슨 착한 행실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해도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여기에서 주된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이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만 믿고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앉아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에게 큰 책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행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 일에 대해서 무엇을 첨가하여 수정해 보려고 하는 시도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은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그 안에 이 그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가신다. 이분이 예수인 것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믿는 자의 상태는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로서 나의 행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의 선하심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자, 곧 나를 위하여 죽은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삶이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산다. 사랑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최고의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인정될 만한 동기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면 그 일을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동기가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느 때보다 일을 더하게 되지만 나의 일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주의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가 한 일이 천국에서 상 받는 일이 되겠지만 상 받는 것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주를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만이 아마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일을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동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요, 주의 일을 할 때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태도는 버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기쁨으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의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의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너희 속에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소원을 생기게 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기쁨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율법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에 율법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이 아브라함 때보다 400년 후에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비록 다윗이 율법 아래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다윗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왜냐하면 그의 행한 일은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심은 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지 그의 행함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렵게 되는 것이 전혀 행함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원칙에 의해서 기초되어야 함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 구절은 시편 32편 1, 2절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다윗이 크게 회개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한 후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지은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 있다, 복 있는 자. 영어에 보면은 킹 제임스에 보면은 blessed is the man.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oh how happy,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불법의 사심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여기에 죄와 불법, iniquity is lawlessness. 여기에 iniquity라는 말은 한국말로 허물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법을 고의로 어겼습니다. 그가 모르고 범죄한 것이 아니며 그가 행한 일을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통회자복할 때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죄와 허물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죄는 헬라말로 하마티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in이라고 하는데, 궁수가 쏜 화살이 그 관역을 향해서 궁수가 쏘았는데 그 관역 맞지 아니하고 빗나갔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 하마티아, 죄, sin. 다시 말해서 어렵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실패했다. 그 다음 둘째,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로는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데, 헬라 말로는 파라바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의로 관역을 빗나게 쏜 것입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지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을 꺼놓고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이랬는데 선을 알면서 넘어서 하는 말이 선을 넘어서 어쩌보겠어 이렇게 아주 건방지게 나오는 알면서도 행하는 이와 같은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 transgression. 그 다음 셋째는 이 iniquity. 그래서 이게 다윗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은 iniquity is a lawlessness. iniquity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허물과 죄 합친 거예요. 열심히 죄를 안 지으려고 해서 지은 죄, 실패한 거. 그러나 알면서도 지은 죄, transgression, 허물과 죄. 이것이 보태인 것이 iniquity. 한국말로는 폐역, 헬라말로는 아노미아. 이 폐역은 죄와 허물을 합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악이라는 말이 한국말에 나오는 죄 가운데 그것을 영어로는 wicked이라고 합니다. wicked. 이것은 헬라말로는 포네리아. 이것은 폐역보다 더 악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악.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주된 말씀은 복이 있도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복이 있느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심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주께서 그 사람의 죄를 인정치 아니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다윗은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그러나 다윗은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의 설명에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말하였을 때에 다윗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하고 노하여 양 새끼의 4배를 갚아야 한다고 말하므로 자신에 대한 벌을 자신이 정죄해놓고 말았습니다. 그 사무엘 12장 6절에 보면은 제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그리하여 다윗의 4아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세바의 범죄로 바세바와 함께 범한 죄로 낳은 아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자 암몬 죽었습니다. 압살롬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슬픔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비록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죄에 대한 벌을 살아생전에 자신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 때에 육신적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은 믿음이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 대신에 믿음을 받아들이십니다. 믿음에는 잘한 일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사람에게 의롭게 되는 일을 보장합니다. 사람에게 의롭다 선언하심을 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오직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그 다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요한 1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을 보면은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 아브라함이 그 할례라는 것은 다 율법이 생긴 이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할례제도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율법이 이제 할례를 받게끔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할례 받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다음에 그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무할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주된 말씀은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지 할례 때문에 의로 여기신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된 생각은 할례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할례는 남자가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인데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은 무할례자를 영접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다고 했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여기셨다는 말이 헬라말로 로기드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 뜻이 계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은행 잔고에 100불이 있다고 합시다. 만일 은행 잔고에 100불이 없으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겼으면 어렵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말씀하셨으면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어렵게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됐다고 말씀하셨으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4장 11절에도 보면은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의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믿을 때에 모든 무할례 자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여기서 할례 받은 자나 할례 안 받은 자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그 다음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그 율법을 받은 자들도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주된 생각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면 내가 행한 의나 또는 어떤 의식의 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의식에만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는 물론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함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에 대해서, 약속은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약속도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에서 주된 말씀은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므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과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아직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후손에게 후사가 되는 언약도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절에 보면은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법이 없으니까 무엇을 죄라고 규정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주된 말씀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룹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습니다. 이 주된 생각은 율법과 믿음은 후사가 되는 일이나 약속을 얻는 일에서 서로 상반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믿음과 관계없는 것이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율법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나 은혜는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됩니다. 행함에는 율법이 적용되며 은혜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법을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범함도 없는 것입니다. 법을 받거나 아니 받았거나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Now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version. Romans lecture chapter 19. David celebrates the same truth. Keywords, but to him who does not work but believes on him who justifies the ungodly, his faith is accounted for righteousness. Keywords, but to him who does not work but believes on him who justifies the ungodly, his faith is accounted for righteousness. Christians will become lazy. They said, I will sit around believing in the Lord and do nothing. However, it's impossible to believe in the Lord and do nothing. True faith will spark a tremendous response in a man. My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and trying to improve on it is sheer folly. Colossians chapter 2 verses 9, for in him dwells all the fullness of the Godhead bodily, and you are complete in him who is the head of all principality and power. Then what are my works as a believer? Just the glorious and natural response of my heart to that goodness, grace, and love of God. Paul said,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s 14, for the love of Christ compels us, because we judge thus
that if one died for all, then all died. Love drives me to whatever I can for him. Love is the highest motive. The love is the highest motivating force, and it is the only acceptable motive for any true service for God. If love does not motivate me in my service for God, I might as well stop. If I think that my Christian service is making me holier or more righteous than others, I'm badly mistaken. 1 Corinthians chapter 13 verses 3, and though I bestow all my goods to feed the poor, and though I give my body to be burned, but have no love, it profits me nothing. Not striving to do God's work doesn't mean that I'm spiritually lazy. It usually means that I'm doing more than ever, but my motivation is God's great love. Rewards could never have prompted me to do the thing I have done, as Paul said. Acts chapter 20, verses 24, but none of these things move me, nor do I count my life dear to myself, so that I may finish my race with joy, and the ministry which I receive and serve Christ becomes the joy, desire, delight of my life, because he loves me so much. David justified by faith. Verse 6, just as David also described the blessedness of the man to whom God imputes righteousness apart from works. Key words here, David. Even as David also describes the blessedness of the man to whom God imputes righteousness apart from works. Key thought here, David lived under the law, but Abraham did not, because no law had been given during his lifetime. Mosaic system didn't come along until 400 years later. However, although David lived under the law, David could never be saved under the law. And therefore, David described blessedness that reckons the righteousness without works. The works that he had were evil, and therefore righteousness must be totally apart from works. Righteousness must come on an entirely different principle. Romans chapter 4 verses 7, blessed are those whose lawless deeds are forgiven and whose sins are covered. Oh, how happy is the man to whom the Lord will not impute iniquity. This is a direct quotation from Psalm 32, verse 1 to 2, and this is the one of the great penitential Psalm of David. Psalm 51 is the other one. These verses are the outcome of David's great sin and his confession and acceptance which followed. Key thoughts. Sin is the missing the mark. In Greek, hamartia. Transgression, a willful missing of the mark. Iniquity, sin plus transgression. We get more than iniquity. Now, Romans chapter 4, verses 8, blessed is the man to whom the Lord shall not impute sin. Keywords here, blessed the man, or how happy the man, to whom the Lord will not impute sin. Keywords here, in other words, joyful man is the man whose sin the Lord will not put to his account. David was a great sinner, and God put away his sin. As Nathan informed him, Nathan said to David, the Lord also hath put away
the sin, thou shalt not die. 2 Samuel chapter 12 verses 13. Nevertheless, David was chastened. David set his own penalty when he responded to Nathan's account of a rich man who took the poor man's ewe lamb and shall restore the lamb fourfold. 2 Samuel chapter 12 verse 6. 4 of David's children were killed. The child of Bathsheba, Amnon, his firstborn, Absalom, and Adonijah. Sorrow plagued David all the days of his life. David's guilt was not put on his account, though another bore it for him. Faith is the only condition God accepts faith in lieu of works. There's no merit in faith, but it is the only way of recovering that which God freely offers. Faith honors God and secures righteousness for man. God put down righteousness in Abraham's account to his credit. His faith counted for what it was not, a righteousness from God. Now, Romans chapter 3 verses 10, as it is written, there is a none righteous, no, not one. Did you know that God no longer charges sin against you if you are believing in Jesus Chris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we have a fellowship one with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Christ, his Son, continually cleanses us from all sin. If any man sin,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and he is the propitiation for our sin. 1 John chapter 1 verse 7, chapter 2 verse 1 through 2. Abraham justified faith. Abraham justified it before circumcision. Now verses 9, does this blessedness then come upon the circumcised only, or upon the uncircumcised also? For we say that faith was accompanied to Abraham for righteousness. How then was it accounted? While he was circumcised or uncircumcised? Not while circumcised, but while uncircumcised. Keywords here, when God reckoned righteousness to Abraham, it was not because of circumcision. Faith was reckoned to Abraham for righteousness. Reckoned. Over 3,000 mentioned in the Bible. To reckon means count, or maybe compute, calculate, count over. The word deals with reality. If I reckoned, or in Greek, logizomai, then my bank account has $25 in it. It has $25 in it. Otherwise, I'm deceiving myself. This word refers to facts, not supposition. Keywords here, because circumcision is the result, not the cause. The verse 11, the sign of circumcision, a seal of the righteousness of the faith. To the Jews, circumcision was the most ritual that a man could experience. According to their teaching, God wouldn't accept an uncircumcision man. Yet, Paul says that faith, not circumcision, gave God, Abraham, his standing before God. God credited his faith for righteousness while Abraham was still uncircumcised. Romans chapter 4, 11 through 12. And he received the sign of circumcision, a seal of the righteousness of the faith, which he had while still uncircumcised, that he might be the father of all those who believe,
though they are uncircumcised, that righteousness might be imputed to them also. And the father of circumcision to those who not only are of the circumcision, but who also walk in the steps of the faith which our father Abraham had while still uncircumcised. Keywords here. And he received the sign of circumcision, a seal of the righteousness of the faith which he had, yet being uncircumcised, but who also walked in the steps of that faith of our father Abraham. Key thought here: God has imparted the perfect righteousness to me, a sinner, totally apart from works and rituals. The bread and wine of the Lord's Supper are only a memorial. It will not save you. Salvation is the work of God within my heart through the faith in Jesus Christ alone. The promise granted through faith. Verses 13, for the promise that he would be the heir of the world was not to Abraham or to his seed through the law, but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faith. Keywords here: for the promise, not through the law, but through righteousness of faith. Abraham lived 400 years before the Mosaic law was given. His righteousness must have been apart from the law, since the law didn't even exist yet. Now, Romans chapter 4, verses 14. If those who are of the law are heirs, faith is made void, and the promise made of no effect, because the law brings about wrath. For where there is no law, there is no transgression. Keywords here: for if those who are of the law are heirs, faith is made void. The promise made of no effect. The law brings about the wrath. For where there is no law, there is no transgression. Keyword here: the law and the faith are mutually excluded in obtaining of heirs and promise. The work and the grace are mutually excluded in obtaining salvation. A man cannot transgress a law that doesn't exist. So mankind couldn't violate the law until it had been given. Here again, faith only. You're saved. You receive promise and heirs. God bless you. Now we praise the Lord. Thank the Lord for Jesus given to us. For us to believe in Jesus Christ, we are saved, and all sins are forgiven.
예수의 피밖에 없네.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un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님 탄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 I've been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I've been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I've been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Filled with Holy Ghost I am. All my sins are washed away. I've been redeemed. 구속됐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됐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구속됐네 어린 양의 피로. 성령 충만 받았네. 모든 죄 씻음 받고 구속되었네. 아멘. 오늘 2021년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는 나의 주라고 시인하여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오늘 당신의 왕국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강도는 교회 갈 시간도 없었고 예수 믿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도 없었고 세례받을 시간도 없었는데 단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이 강도 지금 사형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메시아면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했지만은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왼쪽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너와 나는 죽어 우리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 없으신 분이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 오늘 당신의 왕국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기 뭘 말하느냐?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을 때에 구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기 두 강도는 하나는 지금 영혼을 앞두고 지옥을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두 갈림길에서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고 하나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를 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믿으면은
영원한 천국이요.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 예수 영접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위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